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왜 심었겠어요?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감나무를 심었다면 감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그리고 배나무를 심었다면 당연히 배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치면서 애지중지 가꾸고 키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돌봄을 받은 나무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큰 관심과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이유가 없는 나무는 도끼에 찢겨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고 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오늘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왜 예수님을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한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때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 때는 400년간을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피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황충,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우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거둘 열매가 없고 양이 새끼를 가지면 낳기도 전에 유산을 해버려서 얻을 양의 새끼도 없고 생활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포도나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었음을 오늘 지적하면서 오늘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는 순간 열매는 고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짝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지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오는 수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살아나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지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으며 내 신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갈 때 아이는요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엄마가 주는 맛있는 과자와 음식을 마음대로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 있다. 여러분 누가 최고입니까? 붙어가는 놈이 최고예요. 여기 여러분 파리가 새에 붙어있기만 하면요 그 파리는 새가 가는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파리가 비행기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 파리는요 영국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거기 붙어가는 사람은 더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이 영적 연합을 누리게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을 떠난 것이죠. 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을 떠난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주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여기서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과 기다림이 없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기는 믿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쪽으로만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 있잖아요, 나한테. 그 부담스러운 말은 그냥 건너뛰고요. 나에게 유리하다 싶은 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야광펜 탁 쳐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와 같은가? 사사시대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멋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목회자가 권면한다고 해서 그 권면을 듣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면을 그냥 목회자가 그냥 쓸데없이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거는 좀 고치면 참 좋겠다, 참 이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런 권면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면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런 축복의 열매를 얻길 원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예를 들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배와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을 대신하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이 되어졌을 때 이게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자꾸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에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은 대로 순종했다면 그다음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게 뭐예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는가? 여기서 넘어져요. 믿고 순종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뭘 못하는가? 이 기다리는 걸 못해서 여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으면 일이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75세 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순종했으면 돼야 되는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노하셔서 13년간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여있는 500여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다린 사람은 500명의 제자 가운데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머지 그 남아있는 120명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오순절 날이 이르기를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을 때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왜 120명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임했다고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갔던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 약속의 열매를 보기 원한다면 믿고 순종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감사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열매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열매가 무언가? 어떤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얻게 될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나의 인격적인 열매, 우리 안에 맺어지는 인격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릴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어떤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인격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얻게 될 또 다른 열매가 바로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생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욥을 소개하면서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라. 자, 여기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자기 자녀가 생일을 맞이하면 그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주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나의 자녀들이 그 잔치자리에 너무 잔치자리가 기쁜 자리잖아요. 너무 감정이 흥분해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욥이 번제를 드려줬다라는 거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로 오늘 욥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에게 울타리를 쳐서 그 가정을 지키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욥은 건강과 물질과 자녀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이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던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러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최고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어떻게 섬겼냐면 아주 거지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그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모든 것들이 11조 헌물이 다 하나같이 하자가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야기하자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골라서 드렸어요.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상으로 보면 맞죠, 그죠? 그 양이 새끼를 100마리를 낳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 1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0마리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라기 1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활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우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기한 전에 그 열매가 떨어져서 거둘 열매가 없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결여된 그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겉모습은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러나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기다림이 결여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참포도 나무 대신은 그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기다림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영적인 연합을 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기다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